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응답 전에 응답받은 사람 에스더입니다. 응답 전에 응답받은 사람 에스더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네, 아침에 눈 뜨실 때 편안하게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하시고, 그리고 주무실 때 편안하게 또 한번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여기에 내 진심을 담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가 살아있을 이유, 나를 세계복음화의 선교사로 불러주셨구나, 그 사명을 두고 하나님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뜻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다, 고민이 왔다, 갈등이 왔다, 이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두 가지 세 가지 이게 헷갈릴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사실은 오늘 이 에스더 4장은 진짜 그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 민족이 완전히 이 존폐가 달린, 완전히 민족 자체가 사멸하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거거든요. 이런 위기가 왔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늘 듣던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누리고 포럼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언제든지 좋습니다. 주일도 좋고 새벽도 좋고 수요도 좋고 금요도 좋고 혼자 있을 때도 좋고, 여튼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누리고 포럼하고 있는가,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사실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 수 있고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100%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실은 그 기도 응답을 내가 그 속에서 누리고 포럼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과 기도 제목과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살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든 문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시고 그 속에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전도의 역사를 내가 정말로 누리고 포럼하고 있는가,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민족과 전 세계 너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 이 개신국 크리스찬이 한 6억에서 7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이대로 누리시면 하나님 보실 때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최고로 잘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보통 내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나를 만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열쇠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고 포럼할 때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진짜 그렇게 누리고 포럼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백지를 꺼내놓고 써보세요. 하루 종일 내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지 한번 쭉 써보세요.
그게 진짜 내가 복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신자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잘 모르니까 적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분명히 내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받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딴 말이 자꾸만 나와요. 그렇죠? 이번에 산업인대 때 말씀드리면서 맞다 싶었던 게 야, 그게 영적 상태구나, 영적 상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죠? 다 들었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올 때는 딴 얘기가 나와요. 딴 얘기가.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늘 듣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누리고 포럼하고 있는가. 좀 포럼이라는 단어도 대충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 제가 이렇게 매달 이렇게 학원보험 메시지 들으면서 꼬박꼬박 한 번도 빠짐없이 유 목사님이 뭐 이제 메시지 하시면서 우리 후대들과 포럼할 내용입니다 하면서 그걸 매달 얘기하세요. 매달 우리 후대들하고 포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포럼을 대충 생각했죠. 아이 뭐 포럼 다 아는 건데 뭐 포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살아있는 말씀, 내게 역사하신 그 말씀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포럼 될 때 가장 확실하게 흑암이 무너지고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해보세요. 가장 100마디 잔소리보다 살아있는 말씀을 포럼할 때 확실하게 바뀝니다. 확실하게 바뀝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언제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바뀌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럼될 때 그때 바뀝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주신 내게 주신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기도 응답이 포럼이 될 때 그때 바뀝니다. 그때 바뀝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전도의 역사가 포럼이 될 때 살아있는 전도의 역사가 포럼이 될 때 그때 바뀝니다. 그렇죠? 이런 중심이 통하는 모임이 되면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요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기본 중의 기본이고 이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책을 내셨더라고요. 축구 감독이죠. 축구 감독 손웅정 씨인데 이분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런 제목의 책을 냈어요.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근데 이 손흥민 선수 아는 것처럼 아시아에서는 뭐 부동의 넘버원이고요. 아시아에서 매년 MVP를 뽑으면 항상 뽑히는 요 근래 몇 년 동안 항상 뽑히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톱클래스로 뽑히는 이런 선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손흥민 선수를 보면은 좀 달라요. 보통 한국 선수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를 가르쳤던 분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그 손흥민 선수를 가르친 교육 철학에 대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키웠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이 손흥민 선수 어렸을 때 신나게 놀게 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축구 감독이지만 축구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신나게 놀게. 대신 이제 바람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자기 평생에 할 것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에 대한 책을 봤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여튼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제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고 평생 할 걸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어느 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축구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 손흥민 선수가 하는 얘기가 이 길을 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니다. 아버지도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 쉬운 길이 아니다. 어려울 거다. 그래도 하겠냐? 그러니까 아예 이게 딱 각오를 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축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르치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축구를 배운 것처럼 나처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처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배운 거랑 정반대로 했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유럽에 나가게 되면 그 유럽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보통 학교에서 선수로 뛰는 선수들이 나중에 프로로 가잖아요. 프로로 들어갈 확률이요 1%가 안 됩니다.
축구를 배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중요한 1부 리그의 그 프로 팀 있잖아요. 그 들어갈 확률이 진짜 1%가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프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럽에 갈 만큼은 대단한 선수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은 이게 유럽의 선수들보다 선수 생명이 짧아요. 이게 왜 짧은가 봤더니 이제 어렸을 때 커오는 교육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그 유럽에 있는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단은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합니다. 바닥 자체가 잔디구장이에요, 잔디구장. 이렇게 뛰면 이렇게 몸의 충격을 이렇게 잔디가 받아줍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흙바닥에서 뛰잖아요. 뛰면 충격을 몸으로 고스란히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게 금방금방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선수 생명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흥정 씨가 이 기본을 가르칠 때 아예 슛을 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인데 기본기만 가르치고 슛을 쏘지 않도록. 나중에 이제 슛을 쏘도록.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그 축구 경기를 보면은 슛이 굉장히 빠릅니다. 강하고 그만큼 이제 무릎이나 몸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얘기겠죠.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랐을 때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혹독하게 기본기를 훈련시키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쳤답니다. 그 나온 결과가 이 손흥민 선수라는 거예요. 그걸 내용을 보면서 아 그래 책 제목대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하는구나. 기본에서 혹시 내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오늘 보았던 에스더 4장에는 그 사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신앙의 기본.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뭔지,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내 뜻,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에 맞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것,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것이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기회요,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의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됩니다. 아, 이게 내가 힘들어서 내 문제인 줄 아는데 아니구나.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고 여유가 생기니까 그전에는 나 살기도 힘들었는데, 나 사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앞뒤 좌우 전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구나. 시대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은 나에게 증인되게 하시려고 먼저 주신 거구나.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대를 향한 영적 전쟁이구나. 당연히 옳게 맞구나. 하지만 싸움의 상대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의 믿음의 고백 속에 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보게 하시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딱 깨닫게 됩니다. 아, 내 힘이 아닌 믿음이 이기는 거구나. 믿음이.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주신 이김을 보게 하십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줄 알았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나는 문제에 잡힌 포로인 줄 알았는데 전도자였구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큰 응답을 주신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 살아서 이루어 가는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 통하는 팀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팀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한 팀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미 우리 지역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통하는 사람들이
딱 팀이 돼서 지역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직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직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5인 1조의 기도의 팀들이 지역마다 직장마다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이게 전 세계 237개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중요한 응답과 연결되게 됩니다. 지금도 복음을 받지 못하는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축복의 문이 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똑같은 드라마 세트장 속에 오늘도 주인공만 바뀌는 겁니다. 주인공.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단순히 미리 응답을 누리고 이기고 정복한 게 아니라 응답 전에 응답받은 사람, 응답 전에 이미 응답받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에스더 2장 10절에 이미 에스더의 과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에스더의 과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미 응답을 주신 거죠. 에스더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때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스더 2장 1절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이전의 왕비가 이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와스디라는 그 왕비가 폐위를 당하게 되고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됐는데 마침 에스더가 역시 이 메데바사 이 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다 돌아간 이후입니다. 이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실은 고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두고 그곳에 있게 하셨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마침 그 이전의 왕비가 폐위당하고 그리고 왕비를 뽑게 됐는데 에스더가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각본을 쓴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에스더 2장 2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준비하셔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도록 이끄시죠. 그 과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힘든 과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눈으로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응답의 발판이 되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미래를 두시고 그곳에 있게 하셨죠. 충분히 가게 할 수 있었는데 자 그리고 에스더 4장 1절부터 16절 오늘 봤던 말씀해 보니까 모든 현실 속에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그 현실을 넘어 문제를 넘어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고 기다리셨죠. 때마침 에스더 3장 1절 15절에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그 당시 고위 관리였던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됐습니다. 한 민족이 완전히 멸절당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다니엘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때랑 똑같아요. 흐름이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개인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민족이 다 확실하게 무너지고 망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르드게 에스더와 한 팀이었던 모르드게에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하시죠. 오늘 봤던 4장 1절에 그 시대의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위중했는지 잘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하만의 민족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는 계획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렇게 하게 되죠.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며, 애통이란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이 애통입니다. 우리는 보통 애통이라는 말을 쉽게 쓰잖아요. 원래 원어의 뜻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이 있잖아요. 그 슬픔을 표현할 때 애통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극심한 슬픔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후손들이 다 망하게 된 겁니다.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다게 말하고, 그만큼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거는 에스더한테 죽으란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그 신하를 통해 이 내용을 전달받은 에스더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11절에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 왕에 있는 곳이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주, 왕이 들고 있는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금지팡이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이가 이미 30일이라. 가망이 없다는 얘기죠.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 말은 아니 나보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신하를 통해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전 왕비가 폐위당했잖아요. 와스들이라는 왕비가 폐위당해서 그렇지 않아도 한 번의 경험이 왕비를 폐위시킨 경험이 있는데, 네, 나보고 하여금 다시 그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알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모르드게의 대답입니다.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거야. 근데 너는 확실히 망해.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지금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거를 한 번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에스더가 제대로 깨달았죠. 에스더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그 말은 죽을 줄 알고도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게 사실은 에스더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렇게 옮기게 됩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에 결과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드디어 나중에 최종 결과는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모르드게가 죽임당할 뻔했거든요.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그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근데 하만만 달린 게 아니라요. 나중에 9장에 보면은 그 가족, 그 아들까지도 달리게 됩니다. 9장 25절을 보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그 자손까지도, 그 아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계획이 아니고요. 항상 더 좋은 계획. 우리가 알지 못할 계획. 우리는 우리의 머리의 수준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거든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특별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우리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마어마한 절체절명의 위기와 문제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 몰라도 돼요. 지금 내가 모른다고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면 됩니다. 중요한 건 분명히 있어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정말 있느냐. 하나님 그 믿음을 계속 주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없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뭐가 같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도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없어,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고요. 내가 모자라도 내가 받은 복음은 부족한 복음이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오히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죠. 본인이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본인의 아들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 9장 21절에 보니까 이날을 기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미래입니다. 자, 우리가 9장 21절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 하매.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날을 정하고 기념을 정하는 것은 365일이 그런 날이 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365일이 이런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축복의 날, 이런 부림절 같은 날, 그런 날이 되기 원하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여정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과거, 그게 좋은 과거든 안 좋은 과거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축복의 발판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정도가 아니라 축복의 발판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모든 현실,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어느 정도 완전하냐?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임절이 되게 할 만큼 완벽하게 준비된 승리와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도 영원히 그 축복 누리도록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리 응답받아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응답 전에 응답받은 사람, 모든 것이 응답이다. 내 과거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응답,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응답, 다가올 미래도
내 수준 능력과 상관없이 완벽한 계획 속에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붙잡고 하나님은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스더 10장에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승리하고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를 또 보여주시죠. 에스더 10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넘버 2가 됩니다.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더라. 완전히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완전히 세계. 다니엘이 누렸던 그 응답대로, 그렇죠? 다니엘이 총리로서 시대를 살면서 응답을 했는데 그 응답 그대로 이제는 모르드게가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그 발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날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에스더 2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미리 붙잡으면 됩니다. 아, 내 과거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 큰 위기에 놓였을 때 내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큰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요,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하고 싶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이 응답을 본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그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먼저 나를 바꾸십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나를 바꿉니다.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구와 문제되기 간에 항상 문제 해결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300% 잘못하고 내가 너무너무 300% 잘했다 할지라도 내 손에 그 응답을 푸는 열쇠가 내 손에 있습니다. 내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나를 먼저 바꾸면 어떻게 해요? 언약을 믿는 믿음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언약을 믿는 믿음 속으로 나를 먼저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24시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제자입니다. 이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미리 응답받은 정도가 아니라 미리 이긴 정도가 아니라 응답 전의 응답,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고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붙잡은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깨달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